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냐면 간략하게 좀 복습할게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우선은 본문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5장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 그리고 아모스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찾기 위해서다. 주를 찾기 위함이다. 이 주를 찾는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 제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의미. 주를 찾기 위함이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부흥과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과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온의 회복,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성경에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 다양하게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이 시온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다윗의 장막 회복에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넓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넓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의 다윗의 장막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다윗성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많이 무너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무너진 그 예배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런 또 넓은 의미로서,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회복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넓은 의미였어요. 넓은 의미.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좁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건 뭐냐면 실제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였구나. 하나님이 그 다윗 장막 안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주일이든 어떤 수요일이든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다윗 장막의 좁은 의미, 그것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과연 이 다윗이 이 다윗 장막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 이 다윗 장막의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다윗이? 사무엘. 많이 비슷해요. 네.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디 살았어요? 맞아요. 라마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그 예배,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라마나요이라는 거예요. 라마나요. 그 당시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계시받아서 만든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한 거죠. 근데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구약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 처소인 거예요,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휘장이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예배하게 되는 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로서 또 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신 거죠. 신약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다윗에게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을 구현해낸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 만약에 뭐 오늘날 구약 시대에 만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는데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단이 됐을 거예요. 거기. 그거 이상하다. 이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단적인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를 알았던 사람. 어려서부터 그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6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다윗의 삶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이었기 때문에 들판, 그냥 바위 위, 뭐 이렇게 그냥 그 잔디밭에 앉았어.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어떤 성막이 아니라 어떤 예배 초소가 딱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만.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본인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뭔가를 계시해주고 계셨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갔는데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잖아요. 전령을 보내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가서 딱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높이고 예언하기 시작해. 성령에 감동돼서. 그 이상하다. 이제 그 전령들이 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보내. 또 가자마자 또 이렇게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방언을 안 했겠지만 예언을 하고 하나님 높여요. 하다못해 본인이 직접 간 거지. 사울이. 안 돼, 내가 직접 가야겠다. 죽이러 가야겠다. 갔는데 자기도 가자마자 그 사무엘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소고치며, 그러니까 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언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마나요스는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 딱 돼버려가지고 사울마저도 그냥 홀가분고 막 예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게 라마나요시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그냥 사무엘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배했다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막 예언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라마나에서 같이 있었다니까요. 보니까 신기한 거죠.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찬양할 때 자기가 임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와 이걸 보니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찬양과 경배의 어떤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예배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영에 그냥 감동돼서 그들이 그냥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이 그걸 보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 나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이스라엘에 모셔올 수 있도록 이 라마나옅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예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그 예배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어요.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휘장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거기 딱 있고 그 주변에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놀라운 그 예배의 그 시스템을 다윗이 이제 구현해낸 거예요. 실현해낸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죠. 그 예배의 새로운 패턴, 이전에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누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해 내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그걸 나눴습니다. 라마나옅이라는 그 곳이 이 다윗 장막의 하나의 모티브다.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것이다. 다윗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예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되게 많은데 뭐 한 군데만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대상 25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5장 25장 1절부터 쭉 읽을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우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깁달리아와 로맘 이름 참 어렵네요.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죠. 이게 반차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한 타임을 담당하는 또 그 타임을 담당하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와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 나와요. 이게 구약 시대의 예배 인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의 예배 리더, 예배 인도자.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삽의 자녀들이 있었고 헤만의 자녀들이 있었고 여두둔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아버지와 함께 뭘 했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로 예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경배 찬양인 거죠. 그냥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딱 하면 그냥 뭐 찬송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복음성가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또 찬양과 경배는 단순히 어떤 곡조를 딱 짜가지고 거기에만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시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한다든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노래한다든지 그런 어떤 예언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했어요. 신령한 노래. 영적인, 계시적인, 예언적인 그런 노래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몇 명? 288명이래요. 288명의 그런 이제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이들을 도와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는 24시간 동안 계속 둘러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윗이 이제 구상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기에는 사람도 엄청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이 사람들이 그것만 전담할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에게 왕의 어떤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어요. 쏟아 부은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24시간 경배와 찬양하는 지금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 24시간이 아니어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가 정말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 안에서 계속 드리길 원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먼저는 우리 안에 마음이 그 예배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 나아가야 그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마음만 갖고 그게 다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실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정말 그 다윗 장막 예배를 세워가길 원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고서는 그냥 말만 하게 되는 거 그냥 우리끼리만 뭐 이렇게 좋게 되는 그 정도뿐이지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한국 교회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좋은 걸로 끝날 수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흘러가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좀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다윗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들, 다윗,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다윗 장막을 세우고 나서요,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런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는 예배를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다윗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또 다윗까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또 아삽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삽을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아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견자. 구약시대에는 선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약간의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인데 선지자든 선견자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헤만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헤만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견자, 선지자라는 단어가 꼭 붙어요. 여두둔도 마찬가지. 여두둔 25장 3절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를 했던 사람, 그냥 노래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예배의 핵심 리더십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 음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뭐 교회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음악성이에요. 음악성. 기본적인 어떤 음악성, 뭐 전문적인 어떤 음악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하려면 음악성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악성은 없어.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워요. 이해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또 안 되는 건 뭐냐면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음악성은 없지만 이런 사람이 음악성은 좀 뒤떨어지고 없는데 영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성으로 밀어붙여. 근데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맞는 은사와 재능과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때 가장 그걸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사람이 없어서 또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영성이 좀 떨어지니까 음악성은 분명히 있는데 영성이 좀 떨어져요. 물론 이 음악성과 영성이 같이 잘 이렇게 결합돼서 함께 가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게 이상적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음악성이 좀 없어도 괜찮아. 교회 음악은 예배 음악은 음악성 없어도 돼. 그냥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영성 막 그거 산불이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 세우면 돼.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야. 성경대로 해야 될 거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거기에다가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선지자, 선견자가 되려면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겠어요? 진짜 주님과의 깊은 어떤 관계, 친밀함, 그리고 주님께로도 받은 기름 부음 이런 것이 다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라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진짜 원한다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중에도 그런 음악성과 이런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것을 가지고 일어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저를 예를 들어 저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음악성이 있잖아요. 그 왜냐면 이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잖아요. 네.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피아노 학원 다닌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내가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은 거기서 끝이에요. 나머지는 교회 안에서 계속 반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음악적인 감각에 또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래도 예배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음악성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 역할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회복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윗 장막 예보 좋겠다 그래 되자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윗과 같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걸 다 끝내려고 하니까 양이 이게 보통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것으로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이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배팀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배팀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팀이 이제 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배 인도자나 이런 예배팀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좀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음악적인 어떤 재능과 전문성은 있는데 이게 없어. 이 성령의 감동과 이 기름 부음과 이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이게 약해. 근데 또 어떤 데는 이 음악성과 재능이나 이건 되게 좀 없는데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니까 이게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건 또 있어. 근데 이게 잘 조합될 수 있는 이게 돼야 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이제 예배 팀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통로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다윗의 예배로 다윗 장막 예배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무나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게 되기를 다 그런 분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다윗 장막의 회복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성령에 감동된 음악가들, 뮤지션들이 필요합니다. 뮤지션들. 다양한 이제 악기와 악기 연주자이 필요한데 이건 꼭 예배팀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이제 나중에 나눌게요. 그러니까 이 라마나옅에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그냥 연주하는데 똑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떤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그냥 밍숭밍숭한데 어떤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달라. 아셔요? 아시죠? 그게 달라요. 다윗이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아니라 뭐 더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연주하는구나.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음악 안에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흐름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건 막 어떻게 노력한다고 막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근데 이 다윗 장막 안에는 그런 연주자들이 있었어요. 뮤지션들. 그래서 그들이 연주를 하면 그 안에 막 성령이 막 운행하시고 감동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으니까 막 예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니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걸 가지고 노래하고 막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음악이라는 건 특별히 이런 예언적이고 이런 계시적인 그런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고 증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주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슬려요. 말씀을 전할 거나 사역을 할 때 이게 뭔가 뭐가 풀어질 것 같은데 자꾸 저기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나 뭐 엉뚱한 걸 자꾸 연주하고 있거나 뭐 흐름을 진짜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야.
풀어지지가 않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가 예언할 때 검은 거 타는 자 불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걸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뭐 케네세기 목사님의 글 있지만 네. 넘어가고 존 에카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예배에서 굉장히 또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다윗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악기들은 다윗 장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다윗은 직접 장막을 위한 악기들을 준비했다. 기름 부음 받은 음악가들은 장막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악기를 통해 계시를 풀어내는 음악가들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음악에 뛰어났던 다윗과 같은 지도자 없이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없다. 교회들은 반드시 음악적 영역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넘쳐흐르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오묘한 말씀을 풀어주신다. 오묘하다라는 단어는 희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퍼즐, 격언, 어떤 어려운 질문, 잠언, 혹은 수수께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음악은 계시의 열쇠로서 음악은 우리의 영을 연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회나 단체의 계시의 수준, 그 교회나 그 단체의 계시의 수준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비례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예배의 어떤 깊이나 예배의 그 어떤 수준을 보면 물론 우리가 뭐 수준을 우리가 막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 예배는 별로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예배의 어떤 깊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막 자기의 영이 막 살아나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서 막 감동이 막 일어나고 막 영이 막 풀어져서 어떤 막 감동이 올려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막 그런 감격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 예배가 있고 어느 예배는 참석했는데 그냥 졸음만 오고 막 자꾸 다리를 꼬집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예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떤 교회가 정말 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당연히 꼬집지 않는 교회. 안 꼬집어도 전혀 잠이 오지 않는 막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영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 예배의 깊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연주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다윗 장막 가운데 예언적인 음악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음악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 그냥 그게 없는 사람. 근데 이거를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딱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거 그런 내가 저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데 이런 사람. 반면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음악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집의 음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다. 기름 부음 받은 예언적인 음악을 회복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것과 같다. 연주가들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능력이 있다. 성령이죠, 성령님. 계시적인 음악가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목적에 적극적이고 기름 부음 받은 음악가들은 또한 영적인 회복과 또 강력한 축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 안에서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치유나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요. 뭐 꼭 축사 사역을 해야 자, 지금부터 축사 사역을 하겠습니다. 축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안 해도 뭐 치유를 뭐 1, 2, 3, 4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막 드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막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일어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에 눌렸던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확 살아나가지고 가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누가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강력한 예배예요. 강력한 예배. 여기에 예언적인 음악가들, 연주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더 이런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 안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비전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연결돼서 좀 연합해서 함께 그 예배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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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분 예기치 않게 오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 근데 이건 뭐 예배팀만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거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데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건 뭐 캐스터네치나 뭐 탬버린 뭐 이런 정도는 해도 내가 뭐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나는 뭐 이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별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은 다 악기를 갖고 있어요. 목소리라는 악기를 갖고 있어요. 악기예요, 악기. 이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악기 연주를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inging and making melody. 노래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만들어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악기 연주를 다 할 수 있어. 저거 연주가 아니어도 우리가 찬양하고 막 경배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 뭐를 이렇게 흥이 올라오죠. 감동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멜로디를 만들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감동을 너희가 멜로디로 만들어갖고 표현해. 그게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멜로디 이렇게 해서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그냥 흥얼흥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흥이 나서 하는 것처럼 성령의 술을 취하면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따라서 흥얼흥얼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에베소서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감동을 멜로디로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언적인 악기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다윗상막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요, 춤추는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막 춤을 추는, 그냥 인위적으로 막 워십 댄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하는, 노래하는, 춤추는 다윗처럼 감동이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안이 소고를 들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감동이 오니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갖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미디안은 예언하고 막 춤을 췄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김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육신으로 추던 춤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추는 춤의 차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으로 춤을 추는 것과 음악에 맞추어 육신적으로 힘을 다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추는 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영으로 추는 춤은 음악이 없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춤을 출 때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아마 여러분은 음악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으로 추는 춤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수로 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춤을 출 때는 음악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춤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어떤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 예배의 어떤 흐름 가운데. 근데 손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손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움직이려고 하길래 처음에는 약간 좀 거부를 좀 하다가 놔둬보자 그냥 놔둬보자 않고 그랬더니 손이 그냥 진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뭐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내가 의식은 뚜렷하게 있으면서 이게 뭐야 진짜.
근데 그걸 나만 몰랐어.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를요 진짜 그러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딱 눈 떴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고 주변에서 나를 다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면서 와 할렐루야 좋아. 나도 생전 처음 이거 뭐야 하면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뭔가 그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또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 본 적도 있고 이상하게 막 혼탁하게 추는 사람들도 있고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딱 보면 벌써 아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딱 그래서 이상해. 아무튼 혼탁하고 좀 거시기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또 춤을 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 안에서 감동된 춤을 추는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다. 그다음에 또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있었냐?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었다. 나팔 소리가 있었다. 감사와 찬양 막 외치는 소리. 나팔을 부는 자. 그럼 나팔을 오늘날 어떻게 불어요? 나팔을 실제 갖고 와서 불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편 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즐거운 함성을 나팔 소리하고 딱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함성을 지는 거예요. 뭐 와 외친다든지 그렇게 막 기쁨은 그렇게 외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감격을 표현하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막 기쁘게 외치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가요? 네. 5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리더십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주자들, 뮤지션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들, 춤추는 예배자.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소리, 함성의 소리.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존 에카르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나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나냐는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를 인도하는 자였다. 그런 노래에 익숙한 자로 불렸다. 여기에서 노래를 뜻하는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메사라고 말하는 짐이라는 단어는 선지자들을 예언하게 하는 예언적 부담감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 속에서 그 감동 속에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연주자들이나 또 앞에서 예배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구경하고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예배는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인 거예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앞에서 또 인도하고 또 섬기는 팀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딱 협력이 돼가지고 같이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딱 있어서 그 사람들 하는 거 같이 이제 따라해주고 그냥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따라해주고 요 정도의 어떤 예배란 말이에요. 요 정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모든 성도가 같이 연합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인가, 다윗의 장막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이 어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음악과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와 이 예언적인 것은 굉장히 밀접해요. 같이 이렇게 항상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아삽 여도도 해만들이
음악가들인데 다 선지자들이에요. 같이 이 직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음악이라는 것과 찬양이라는 것과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이런 기름 부음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 성령이 막 운행하시고 감동이 오죠. 우리에게 감동이 막 오죠.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감동만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예언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면 뭐 꼭 미래의 걸 말하고 뭘 때려 맞추고 꼭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도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예언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능의 어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감동이든 기도를 통해서 오는 감동이든 아니면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오는 감동이든 그 감동을 내가 뭔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하든지 다시 그걸 기도로 표현하면서 올려드리든지 그걸 다시 노래로 표현해서 올려드리든지 그게 예언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언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인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언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에 따라 흘러가는 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모르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저는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해볼까 하면서 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실제 그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그걸 표현해내야 되는데 이게 오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흉내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그 감동 안에서 그걸 표현해내는 어떤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녹아져서 언제든지 그런 감동이 오면은 그것을 풀어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10명, 1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서 풀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다윗왕막 예배 안에서는 이 성령에 감동된 연주자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감사, 그 다음에 춤, 함성 막 이런 것이 하모니를 이룬다고 그러죠. 아름다운 하모니가 쫙 이루어져가지고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막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려졌던 예배인 예언적인 예배. 그러는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뭘 보기도 하겠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계시들을 받기도 하겠죠. 그럼 그 받은 것을 다시 표현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를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내가 알고만 있으면 그럼 나만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실제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실제. 내가 예를 들면 뭐랄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찬양을 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어. 좋다. 혼자만 감상하고 있어. 그리고 혼자 집에 가가지고 혼자만 좋아가지고 그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는 그걸 보여줬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주님이 이곳에서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기도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걸 노래로 표현하든지 그걸 표현해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실제로 그걸 풀어놓으신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니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나누는 적이 이제 처음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걸 나누고 싶고 이걸 풀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 그것도 계획이 있으셨겠죠. 교회를 이제 새로 이렇게 세워 가시고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예배가 정말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알기는 아는데요. 알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굴. 그러다가 그냥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한번 해봐. 좀 그때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 세운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데이빗 스완이라는 목사님도
이 예언적인 예배, 다윗 장막 이 예배는 음악과 노래와 춤, 몸짓, 기도, 회중의 목소리가 모두 합해져서 강력한 연합의 소리를 내도록 돕는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벽하게 배합된 향과도 같다. 향이 막 이렇게 배합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연합되고 아름답게 섞일 때 영적인 능력이 증폭되어 풀린다. 증폭돼가지고 막 그게 향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올라간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확 이제 풀어놓으시는. 그럼 강력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또 비비안 히버트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사인데 이분도 다윗 왕의 제위 시절부터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예언적인 영역을 훈련받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인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언적인 영역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흘러가는 이거를 반드시 훈련해야 됐고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죠. 그냥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 그 정도,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이제 그 정체성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음성 듣기와 예언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와, 이게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와 예언,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돼요. 꼭 예언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언은 뭐 꼭 우리가 예언 생각하면 개인 예언 사역하고 이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 사역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또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생뚱맞게 그냥 전혀 이렇게 같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섬처럼 딱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을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서 급하게 가느라고. 그런 예배가 이제 우리 안에서 점점점 회복되어질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들이 가장 많이 풀어져요. 어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많이 풀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은사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은사들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찬양 가운데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풀어지면 그 풀어진 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또 선포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훈련이 계속 되고, 훈련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 모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조금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고 좀 잘 못하는 그런 성격도 이 부분에서 훈련을 계속하면 이제 달라져요. 자신감 있게 표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크게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받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길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주자. 기름 부음 받은 연주자들 세워질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춤추는 예배자들, 막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막 선포되고, 함성, 즐거운 함성이 하나님께 막 드려지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예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요, 이 공동체 안에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다윗 장막의 예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다윗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붙들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해 나갈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해봤던 거라서 계속 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지금은 조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런 예배가 놀라운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